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갈 바를 말씀으로 알려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3일 밤 수요 예배로 각자 있는 위치에서 모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영혼들을 하늘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음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는데요. 찬송가 200장하고 204장 이어서 찬송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과 조심스럽게 동행하셨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굉해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신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는 것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 오셨다는 자체가 두려움이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적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잘 치료가 되고 해결되어지고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달받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성경에 보니까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관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가 그 큰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다툼이 나옵니까? 어떨 때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뭐가 불평하고 무엇이 다툼이 있겠고 무엇이 시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된 이후에 이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그겁니다. 다툼과 원망과 시비. 이 다툼과 원망과 시비는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시비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복음을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합니다. 그 들은 것을 흘려 떼내려가지 않도록 보존함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원망이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들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를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자기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자기들 주장이 있기에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간다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체험하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갈라진 바다가 합쳐지므로 수장당에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큰 구원을 목격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2달 보름이 되어서 양식이 떨어지자 또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식을 짊어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무게는 1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이 2달 반을 먹었다는 것은 날마다 얼마나 그들이 줄여서 적게 먹으면서 견뎠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죽을까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데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줄여서 아껴 먹었는데 이제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망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쓴물을 나뭇가지를 꺾어 넣음으로 달게 하시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길이 좋지 않다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죠.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심지어는 절망합니다. 정탐꾼 10명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적들이 강하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라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다수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휘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자 회중이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시지는 않았지만 원망한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인도를 믿지 못하여 원망하는 일이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길과 양식과 물로 인하여 여전히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백성들이 다 죽을까 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뱀에 물렸을지라도 살 것이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중에 놋뱀을 쳐다봄으로 나음을 입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물렸습니까? 뱀에 물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뱀의 형상을 달아놓았습니다. 죽음의 형상이죠. 근데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길에 대한 원망, 양식에 대한 원망, 물에 대한 원망, 길을 인도하는 모세에 대한 원망, 이러한 원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에 그들이 불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중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잇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았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쳐다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어. 뱀이 죽음인데 또 뱀을 쳐다보라면 믿겠습니까? 안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에 물린 자가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보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치욕 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믿는다고 산다고?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주도된 여론몰이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것은 집단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무너지는 그 원망을 쏟아 부을 것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자 저놈을 죽여라. 당연히 죽어야 된다. 달려들어서 돌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들이 주도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원망과 죄악을 다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아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에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빛에 나오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둠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입니다. 빛으로 나오게 되면 자신이 어떤 어둠에 속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죄를 드러내게 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죽어야 마땅한 자이구나.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이란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알게 됨으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을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를 한 구약의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하여 본 이후에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 말씀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원망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의 뱀 이야기와 원망하는 얘기가 구약에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온갖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원망하며 시비가 일어납니다.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몸에 붙어서 몸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 지체들이 몸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가끔씩 밥을 먹다가 혀가 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내가 잘못 씹어서 내 실수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혀가 나 여기서 안 살 거야, 그리고는 떨어져 나가서 혼자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 개라고 합니다. 그 모든 세포는 하나하나가 몸을 이루는데 모두가 다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협력하지 않은 나쁜 세포가 생깁니다. 그것이 암덩어리죠. 암이 있으면 결국 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우리는 수술을 하고 새로운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몸을 건강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약을 쓰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이는 곧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요란합니다. 세상이 요란한 이유는 모두가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든 방송이든 서울에서 일어나는 정치꾼들이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모두가 시비와 원망이고 자기 주장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번이라도 모두가 다 합력해서 그래 우리는 한민족이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하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를 가려보자고 소송을 하고 생활하는 중에 양보할 수 없고 내가 먼저인데 왜 당신이 새치기를 했느냐, 깜빡이를 켜지 않고 왜 들어왔느냐, 갑자기 내가 앞에 있었는데 당신이 왜 끼어들느냐,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손해보고 양보를 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바보야, 미련 곰탱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왜 누리지 않고 왜 양보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그들을 오히려 바보 같다고 이용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나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한 그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받아놓은 사람이 창문을 내리라고 합니다. 내렸더니 왜 당신이 거기 서가지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고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때 경찰이 옵니다. 그럼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박아서 잘못해놓고 왜 정상적인 운행하는 저 사람을 원망하고 시비하느냐. 당했던 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양보하고 원망 시비 없이 다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원망들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저 행동을, 저 죄를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든 일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지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동참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봅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입니다.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된 것은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선과 악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게 항상 둡니다. 그리고는 재단합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화해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달라진 게 없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진리 편에 있고 상대방은 비일진리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상대방은 마귀 편에 서 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만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옳다고 자기 중심으로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일어난 자리는 이런 세상을 다시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면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곳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구원을 설명하기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어두운 밤중에 횃불을 잡고서 앞으로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은 한량없이 은혜로 주어지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고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썩을 것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생명 때문입니까? 아니면 썩을 것들 때문입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먹고 죽는 썩어질 양식이 아닙니다. 그런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여서 한평생을 살아가기에 세상이 아주 요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양식이 아닌 정말 생명을 주는 양식은 돈 없이 값없이 밟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인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영원 전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도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돈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며 한량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면 16절 다시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의 양식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궁극적인 자리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재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는 것은 상급 차등이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 달려온 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임이 온전히 드러나기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됩니다. 반면에 평생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자랑이 될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참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수는 목마른 자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말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것을 추구하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기 이름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며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 새벽별을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밝혀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생명의 말씀이신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하지만 말씀을 밝혀 드러내지 못한다면,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심에 주님 드러냄을 당연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 밝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